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은 달리기와 같은 그러한 경주로도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는 운동을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많이 설명했는데요. 특히 고대시대 당시에 달리기 경주를 신앙의 경주로 묘사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제 다름질을 경주를 이제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신앙의 경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또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주는 또 영원한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된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나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펴본 그런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이 구원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형벌받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또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로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경주는 아침 조깅이나 또 가벼운 운동 또는 단거리 경주와는 같지 않죠. 마라톤과 같을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고 또 끝까지 표대라는 것이 이제 목표점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종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 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 또 많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표대, 목표점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힘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제 넓히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과 이러한 그런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 방편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길로 주의 뜻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스스로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경주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재의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또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아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전에 그 전에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했지만 전혀 반대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도리어 성도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고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과 함께 그 부르심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180도 바뀌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삶의 방향과 열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달려갔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처럼 바울의 신앙의 경주는 무엇을 붙잡고자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이제 복음의 사명을 많은 이제 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로 이 신앙의 경주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경주자와 같이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이렇게 경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이렇게 나간 선수와 같이 보통 이제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달리기 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죠? 그 마지막 그 선까지 이제 쇼트트랙이나 또 이런 빙상 경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는 방심하지 않고, 그죠? 그 앞에, 어떻게든지 그 앞에 이제 맞닿으려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태도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죠? 그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간다라는 그러한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태도로 이 신앙의 경주를 했느냐 하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 중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업적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든든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과 같이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하여 주었지요. 물론 거리는 떨어져 있었고 그들과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곳에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잊어버리지 않았죠. 뒤에서도 보시듯이 계속 후원하고 또 돌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룬 업적은 이제 뒤로 하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연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뒤에 있었던 과거, 그러니까 잘못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또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앞장서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스데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도 정말 이렇게 많이 알았던 그러한 훌륭한 분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실력이 있었고 또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야말로 그 역할을 했었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스데반을 이제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것들이 남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것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막 좌절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했으면 더욱더 열심히 자신과도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또 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비록 자격 없었지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자신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붙잡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직분 또 그 은사 그런 역할은 또
다르죠. 그것은 또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은 그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주신 것이고, 오늘날 성도 각자에게는 또 공통적으로는 이제 복음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또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또 그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역할과 또 직분과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모든 소명들을 다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놓칠 수가 있죠, 주님을. 그러나 주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신앙의 경주에는 이 땅에서는 완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100% 완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또 그것을 이뤄가지만 완전은 아닙니다. 완전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그 표대 마지막 그 종착 그 점에 그 마지막 그 선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므로 오직 이것만을 위해 힘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에는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 주님을 닮는 것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교회의 복음 사명, 또 각자의 일상에서의 그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사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일생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표대는 또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맡겨주신 그것을 이제 두고는 계속 앞에 두고 가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칼빈이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그를 기억하며 추모하는 제자 베자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죽음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건 이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칼빈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종교 개혁을 이제 이루고, 물론 그 앞에 뭐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개혁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나온 그 개혁 교회 어떤 그 초석을 이룬 뭐 츠윙글리도 있고, 또 물론 그 앞에 그와 함께 활동했던 마르틴 루터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아무튼 이 칼빈이요 이런 어떤 그 개혁 신학을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정립했고요. 또 신앙의 어떤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은 이제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몸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평생 자신에게 맡겨준 그것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본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표대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잊어버리고 계속 앞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동계올림픽이었는지 어떤 두 선수가 거의 피니시 라인에 다 왔는데 그 앞선 사람이 만세를 불렀어요. 다 왔다. 내가 1등이다. 라고 했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발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그처럼 방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앞을 보고 이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경주는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목표점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 그 종착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든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그 날이거든요. 그날에 이르면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 이후 2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마지막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각자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 부르심이 물론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공통적이지만 또 우리의 어떤 그 각자는 또 각자에게 또 부르시는 그 소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각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지만 각 지체로서 또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사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다 이제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맡겨주신 그 직업적인 또 그 역할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이 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시고 주신 그러한 어떤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그에 따르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같이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각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맡겨주시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주인의 뜻대로 쓴 그 모든 종들에게 각각 또 이렇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은 이제 같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 뭐 육체적인 필요도 포함되지요. 그렇지만 더 풍성한 것은 영적인 것들, 지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 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장에 구원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초장에 먼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도 그렇고 삶의 필요도 그렇고 그렇지만 특별히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다시 일어날 믿음의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위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상은 은혜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요구하시면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물론 나의 인내와 수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날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요구하시지만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따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상은 절대평가로 주시는 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의 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급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임금, 그러니까 이제 갚아주는, 그러니까 그대로 수고한 대로 주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갚아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또 세상 속에서도 맡겨주신 또 여러 가지 본분과 또 직업적인 소명,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수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기억하고 갚아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도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은사에 따라서 한 대로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부족해도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다 아시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예비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병이어와 같이요, 작은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쓰임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큰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각자가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도요, 뭐 이렇게 잘 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왜 뜁니까? 해가 돼서 뜁니까? 아니면 유익이 돼서 뜁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다 건강하기 위해서. 또 마라톤 이렇게 각 대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 왜요? 건강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어떤 그 피니시 라인에서의 그 성취감, 또 거기에 주시는 그 상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대회에 나가면 그 메달 딱 장식하고 그 상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상이 또 아파트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지요. 거의 그냥 이 메달인데 그걸 그냥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과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 가면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어떤 그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정말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상을, 면류관을, 그죠? 주님께 주님의 인정을 받는, 또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잔치에 참여할지니라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당 영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합니다. 이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이제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면 이 책이 있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이천한 우리 또 소설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또 쓴 소설 중에 아름다운 꼴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꼴찌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 두 가지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수연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수연이는 평상시에는 친구들과 이렇게 마음껏 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약해갖고 조금만 뛰면 이렇게 숨이 가쁘고 해갖고 이제 그런 어떤 연약감 때문에 친구들 막 그냥 뛰어다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도 보니까 점심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의 계속 돌더라고요. 애들이 술래잡기 하고. 이 수연이는 몸이 약해서 거기에 이제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마라톤, 이제 짧은 거리겠죠. 마라톤을 할 건데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완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다 같이 이제 들어왔으면 다 이제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수연이 마음에 그럼 나도 이제 물론 약하지만 완주를 해야지라는 마음에 이제 소원이 들어서 이제 대회를 앞두고 매일매일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뛰는 연습을 한 거죠. 힘들었지만 또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피니쉬 라인에 들어갈 표대를 향하여 거기를 이제 딱 꿈을 꾸면서 했겠죠. 물론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이 소설 이
이 책에 그대로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튼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그날에 이제 엄마와 아빠도 응원하러 왔고요. 이제 땅 하고는 출발 소리가 나서 갑니다. 갔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 갔는데 경사가 딱 왔을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이미 자기 친구들은 싹 다 갔고 자기만 이제 가고 뒤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했는데 저 뒤에 한 100m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거예요.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원 소리를 듣자 자기가 꼴찌가 안 되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뒤에도 누가 오고 있고 그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 표대에 딱 도착을 했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니 수연이를 향해서 막 뜨거운 박수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메달도 받았겠지 않습니까? 상으로 메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상장, 아니면 상장이 아니라 완주한 그 증서, 그걸 딱 가지고 이제, 가족과 이제 엄마 아빠와 밥 먹는 데도 막 자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온 이제 자랑하면서 수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서 달려오는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모두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안방 문틈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연이는 그제야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리던 사람이 아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책의 내용. 이제 그거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이제 쓴 소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경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는 정말 내가 꼴찌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달리게 하시고요,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힘 주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먼저 된,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자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먼저 된 또 성숙한 사람들이 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연이 아빠와 같이 연약한 성도를 또 함께 응원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꼴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가입니다. 주님 앞에서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표대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갚아주시는 상은 영광스러운 상이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린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격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또 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일어나 걸어라의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